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고 또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끔 외모도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또 건강했던 육신보다는 점점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또 우리 뭐 이렇게 연세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제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가치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유익했던 것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그리고 또 할례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만큼 세상적으로 유익했던 것들 그리고 세상에 내어놓아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이 해로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그런 단어로 손해가 나다, 손실을 입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하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롭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많이 모으고 누리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가지고야 될 영적인 자산은 어떤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고 있어요. 장사를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자본을 어느 시점까지 가서 이것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진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이익을 챙겨야 되는가? 마진폭을 너무 높게 하다 보면 다른 집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싸서 장사가 안 됩니다. 너무 싸게 하다 보면은 물론 박리담회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적게 받다 보면은 그 손익분기점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구나.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육신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이름이 뭐였죠? 네, 뭐 다 아시지만은 뭐 말하기 싫으시니까는 제가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물론 좋으시는 분도 몇 분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늘 본인의 서신서에서 기뻐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될 일들이 많았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 많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박해를 받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모습을 보면은 기뻐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주님을 위해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많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첫째, 분노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분노가 꽉 차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노가 꽉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점점 말씀에 귀 기울여 갈 때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분노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그 스승 밑에 있을 때 가말리엘의 이 성품을 보면, 문헌에 보면은 온순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중용적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인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승도 제자의 성격은 못 고친다는 것이죠. 그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사울이 그 자기 신념에 차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분노가 차 있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며 학문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논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돌적인 성격으로 누구든 간에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틀린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하며 이 사울의 성격은, 그 조돌적이고 그리고 자기 신념이 확고한 그 성격은 기독교의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울이 얼마만큼 그 박해를 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었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열심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경쟁하다, 그다음 열정적이다, 열망하다, 열심히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단어로는 분노, 질투, 악의,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런 어떠한 내면에는 그런 악의와 질투,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와 벗어난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분노와 질투와 악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며 그 성격과 그리고 그의 모습이 바뀌었는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분노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 신념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으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품고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손해가 없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이고 풍성하다면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은 박해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울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라는 것은 스데반을 의미합니다.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연도를 보면은 그 말씀을 따져보면은 약 3년에서 한 5년 정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잡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박해가 절정에 이른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을 향해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에서 그 박해가 아마 절정에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증서를 받아서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에서 얼마나 사울이 박해를 가하는 사람인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를 가하던 사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비로소 바울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종교적 열심에 목말라 있던 사울이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직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던 이 사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전부 영적인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손해가 남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하지만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시간에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받고 또한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육체적이고 내가 이 땅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변화는 되었지만 우리는 자꾸 다시 육체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늘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것 없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라면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아이고 기적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듣는다면 세상에 놀랄 놀자네 이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는 얘기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에 속한 삶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는 성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육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우리는 경험했으면 그 경험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아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세상 살아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서울 간 사람보다 서울 안 간 사람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빨이지 절대 경험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은 그냥 웃고만 있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네가 서울을 안 가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해도 너는 믿지도 않고 우기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지.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고난 받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무슨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대가를 바라며 할 때가 많습니다. 김바울 목사가 안 알아줄 때 화딱지가 납니다. 뭔가 부탁은 했는데 내가 들어줘서 같이 열심히 하는데 혼자 어디 딴 데 가서 커피 마시고 있구나, 이 생각할 때 괜히 내가 허락해서, 괜히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괜히 내가 그 일을 내가 맡겠다고 했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 안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고백했던 그 심정, 그 말, 주님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나의 신앙 고백 다 어디로 갔나요? 고난에 동참할 때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는 성도는 은혜와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한 힘든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느 때는 제가 그래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면 힘이 나는 것이, 아이고 우리 호산나 성가 대원들 수요일 날 나와서 오셔가지고 1층에서 그냥 열심히 연습을 한 번 합니다. 두 번 할 때도 있죠 물론. 그런데 열심히 연습하면서 올라와서 찬양을 그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렇게 애쓰시고 수고하는데 나는 왜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가기 싫지? 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호산나 대원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고난에 동참하고 저렇게 충성하며 헌신에 동참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우리 호산나 성가 대원들이 내가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그 심정으로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주방에서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에서 아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세를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세가 이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온전하고 합당한 죽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십자가에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고 대속의 그 어린 양의 그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둥바둥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 베풀고 나누고 또 이웃을 품으려고 할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육신의 계산부터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지만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영적인 통장 잔고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을 확신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고 나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자세를 배우고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부활을 채로 우리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 시민권이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대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 영적인 통장 잔고에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나요? 내 영적인 통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부유한가? 주님이 나의 영적인 통장을 바라봤을 때 많이 저축했다고 칭찬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육신보다는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들고 어디든 박해가 있는 곳이면 쫓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영적인 통장의 잔고를 위해서 더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유한 자인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자인가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연연하며 세상의 것을 아직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인생에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직도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말이 엊그제 같은데 점점 쇠약해지는 나의 육체를 보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